목소리 들리네요. 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서는데요.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몇 분까지 하면 되죠? 한 번만 더 할까요? 아, 예. 박상준 장로님, 네, 기도하시고 찬양 두 곡 더 부르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은 디아코니아 선교의 회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선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장병섭 회장님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다윗의 용기를 주시고 모세의 지도력을 주시어 이 모임을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김미희 집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이 집사님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새물결 교회의 김우연 목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김우연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주시어 시대적 감각과 현실적인 안목을 볼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새물결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남은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만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김성훈 집사님 찬양 인도해 주시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우리 감동이 됩니다. 오늘 사실 태풍 이름이 뭐죠? 한운. 굉장히 우리 좀 긴장했잖아요. 우리 새벽기도도 우리 목사님께서 못 하시겠다고 문자가 오고 긴장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 기도가 됐어요. 오늘 우리 디아코니아 기도 모임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 노래가 생각났어요. 뭐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날라리. 그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참 태풍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지 않겠는가. 근데 오후 되니까 제가 이제 공장 가서 비 피해가 있나 없나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배수로가 막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뚫고 해가 딱 이렇게 하면서 비가 멈추더라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아코니아 기도 모임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자리 정리를 좀 하죠. 우리가 땅끝연합 선교회 그 목사님을 딱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기도할 때는 좀 흩어지면 안 되겠다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할 때는 좀 모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뒷자리에 있는 분들이 앞자리에 이렇게 좀 같이 모이는 걸로 좀 자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 정리해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간 오늘 이제 목사님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스케줄이 변경이 되셔가지고 오늘 못 오셨는데 오늘 박정기 권사님께서 내일 말씀 나누고 기도인도 하고 난 후에 성경 보고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21페이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를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의 신이 되어왔고 이 땅 주민이 너희에게서 간다면 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누와
시온과 옹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전부를 내라. 그리고 너희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 목숨을 주에서 구원하소서. 예,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우리의 일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와 진짜의 너희를 대우하리라. 아멘. 제가 리딩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가고요.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날 제가 말씀을 보면서 라합의 믿음이다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 종류의 라합의 믿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라합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를 숨겨줬죠.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여기서 보면 방금 읽었던 8절에 보면 그 여리고 왕이 명을 내렸어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자는 죽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여인은 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을 숨겨주는 것은 어쩌면 자기가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매국노가 되고 또 그것이 만약에 발각이 되었을 때는 왕의 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가족들도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라합은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9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여인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뭔지를 깨뚫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라합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 미천한 기생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런데다 그의 신부는 몸을 파는 기생이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버림받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11절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이전의 성경에 보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방 여인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작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 태풍이라는 것은 너무나 작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이 태풍 앞에 우리 온 국민이 마음을 졸이고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 하나님의 작은 능력에도 자연의 작은 능력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이 라합 여인은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보면 너무나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얘기합니다. 내가 12절에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전포를 내라. 그러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자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선대해달라고 분명하게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물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의 분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한번 보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을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나암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전파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의 강한 그대로 응답을 해줬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과 그 다음 속한 모든 것을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결과를 갖게 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라합은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5절과 또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에 믿음의 여인으로 두 번이나 언급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죠. 라합이 그렇게 비천하고 천대받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의 결과는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가정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실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사람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런 직업과 저 사람은 저런 학력과 저 사람 외모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저 스스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걸 계속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왜? 홍해를 가르고 그런 걸 다 듣고는 그냥 흘려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정말 내 약속으로 받고 주장하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흘러버리고 저 말씀은 은혜가 아닌데 저 말씀 그렇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흘러보낸 우리가 수많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라합을 통해서 주님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육신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역사를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작은 걸 사용하시잖아요. 오병이어를 사용하셨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많은 믿음의 행보들이 결국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저도 라합처럼 그렇게 미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여인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을 받을 만한 아무 조건이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땅에 들어온 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런 선교사님들 아버지 그 헌신의 결과 그 희생의 결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선교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쓰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부터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방 땅을 변화시키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그 계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큰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신 그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작은 시간, 작은 물질, 작은 은사,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천하고 멸시받고 약한 것들을 들어 부끄럽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디아코니아가 그렇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디아코니아를 통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단체로 성교하는 공동체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지난번에 이제 두 분의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지를 방문하고 이정수 이호 선교사 필리핀 아굴라 지역에 이제 다녀오셨는데 선교보 따뜻한 선교보를 드리겠습니다. 자주 가서 죄송합니다. 원래 그래서 제가 2달에 2주씩 그렇게 해서 3번째 필리핀 북부 아브라 지역에 갔습니다. 현장 소식을 자꾸 좀 전하는 것이 우리 취직을 좀 전가시키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도 갈 때마다 선교 간제가 한 수십 분 되는데 갈 때마다 많이 배우고 그래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주 동안 갔었는데 첫 번째 아브라 지역에 가서 수복에 20개 현지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저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현지인 교회를 부흥시켜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면서 바울의 최종 목표는 항상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구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관심을 많이 가진 것을 보고 저도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또 교회를 세워진 교회는 부흥시키는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20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와 MOU를 맺은 아리랑 선교회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MOU 기금으로 첫 번째 행사로서 100만 원을 여기서 디아코니에서 아리랑에 협력 기금을 주었습니다. 구제 기금으로. 그 100만 원으로 100만 원 중에서 80만 원으로 양과 염소를 사서 교회마다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일을 그것을 직접 나누지는 않고 그걸 사는 것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다 나눴습니다. 그 일을 하고 20만 원으로 쌀을 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 주된 선교가 쌀 나눔을 하는 그것을 한 10년간 제가 해왔기 때문에 20만 원으로 쌀을 샀습니다. 25kg 쌀을 우리나라는 5만 원 하는데 필리핀은 2만 5천 원 합니다. 베트남 쌀입니다. 안남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25kg 쌀을 한 푸대 주고 그것만 주면 좀 약하다 싶어가지고 1,000페소 헌금을 했습니다. 1,000페소는 2만 약 4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지난번부터 했는데 제가 갈 때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교회 형편이 너무 안 좋다는 것을 제가 보고 이게 그러면 합해서 5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교회에 우리가 하는 것은 한 번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5만 원 25kg 쌀 한 부대하고 1,000페소 헌금을 하고 그리고 제가 약을 많이 사가지고 왔습니다. 소독약, 구충제, 또 뭐 기타 비타민을 누가 달라해가지고 그리고 막 상당히 많이 아리랑에서 준비해 왔습니다. 저도 준비해가지고 그걸 섞어서 그 교회에다가 약을 한 비닐봉지 정도 나누고 또 제가 메인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주가 아니고 복음 발전하는 거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전도 집회를 하면 교인들은 한 20명 정도 모입니다. 20명 또는 30명 모이면 전체 전도 집회 시간은 30분 동안 했습니다. 그걸 하루에 7개씩 했습니다. 그래서 뭐 때에 마치고 또 저기 가고 마치고 저기 가고 두 번째 주에는 제가 산족을 가려고 했었는데 그 태풍이 불었습니다. 이건 아주 의외적인 일인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도시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초대를 한번 했습니다. 나오시오. 대표 목회자
선교사님 통해서 한 20명이 와서 거기서 제가 밥을 한번 대접을 했습니다. 밥을 대접하고 500페소 경력금을 줬습니다. 너무 좋아하더라고. 이런 일이 처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제가 현지에 오신 목회자님들 교회나 아니면 사택을 신방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오세요. 근데 빈손으로 안 갑니다. 그래 갈 때는 쌀을 하나도 25kg 사들고 갔습니다. 20명 다 갔습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는 한 반은 교회와 사택이 붙어 있는 데 있으니까 교회도 방문하고 사택도 방문하고 반은 사택이 따로 있는데 목회자 집안을 방문해 보니까 나는 그런 일은 처음 봤습니다. 목회자에서 반이 비가 셉니다. 태풍 기간에서 비세는 집에 살고 그 집에 애들도 보니까 우리나라는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잘 사는 건 못 사는 건 모르겠는데 한 어느 정도 좀 사는데 월급도 있고 그거는 목회자가 형편이 없습니다. 성도들보다 더 못 산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조금 마음에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제가 세 번째 가보고 아주 충격적인 것을 봤습니다. 한국 선교사를 가서 멋진 교회를 지어놨는데 교회 문이 잠겨 있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창고입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창고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럼 말은 못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런 데가 대단히 많습니다. 또 어떤 데는 교인 3명 앉아 있습니다. 그 3명도 중요하기는 중요하죠. 그런데 그 3명을 위해서 교회는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집을 지났습니다. 제가 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유심히 알아보고 대화해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월급 받는 필리핀 목회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월급 안 주는 순간에 떨어져 나갑니다. 선교사는 언젠가는 몸이 아파서 한국에 돌아와야 되겠죠. 암이 걸리면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선교사 돌아가고 나면 자골통을 잡아주고 왜 주인은 주일을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주인은 선교사 한국에 갔기 때문에 지금 문을 잡아놨다. 당연한 소리겠습니다. 그 주인은 선교사든지 주인은 월급쟁이 목회자든지 그런 식으로 된 교회는 싹 다 힘을 잃었습니다. 현지인 목회자 천만 밑에 일이 있어도 사람이 30명 50명 크다하게 보이고 봤습니다. 그거 보고 필리핀의 교회의 주인 목회자가 바르게 서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때 결심한 것이 앞으로 선교할 때는 내 선교의 한 3분의 1은 목회자를 교육을 시키고 또 목회자를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번에 가서 장모님 100만 원 주신 걸로 가지고 그 대부분이 교회에 들어가고 목회자에 들어가고 그렇게 쓰고 재단도 좀 쓰고 그래야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디아코니에 와서 선교의 폭이 넓어지고 아리랑 같은 또 선교에도 알게 되게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스럽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학교 교사로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그런 만족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교사의 직장을 은퇴를 일부러 신청해서 선교사들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또 생소한 지역인데요. 라오스의 선교 갔다 오신 이 박정기 우리 장로님 한번 모셔서 선교복을 한번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시죠. 어느 날 그 디아코니아 선교회 장리반다에서 구경하다가 회원이 돼가지고 참석할 건지 안 할 건지 사실은 많이 망설이다가 참석하다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정수 장로님을 만나서 많은 도전이 있었고 현직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필리핀을 2개월에 한 번씩 다닌다는 게 그게 참 장난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도전을 받았고 이정수 장로는 가끔 그 아리랑 얘기하는데 그 전라도에 우리가 조금 일찍 형성된 선교회인데 굉장히 열정적인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라오스를 갔다 왔어요. 혹시 라오스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아유 그렇습니까? 말을 잘못하면 안 되는데 다 안 갔다 왔는데 라오스는 거의 참 안 가는 공산당 국가고 우연히 이제 그 라오스를 갔는데 지금 라오스만 소개는 좀 할게요. 라오스 인구가 이제 750만 면적은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보다 조금 더 큰데 750만 정도가 가니까 굉장히 자연 땅이 많다는 거죠. 그 종교는 90% 이상이 불교인이고 기독교인들은 거의 뭐 없다고 보면 되고 탄압하고 외지인들은 가서는 전도 없다. 자기들끼리는 해도 독적으로는 통제된 사회고 평균 수명이 여기 조사해 보니까 50세로 되는데 자기들은 한 60세 된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50세로 나와요. 언어는 이제 그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영어, 베트남어, 프랑스 상류층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라오스 사람들은 자기 나라 이름을 라오라고 하거든요. 프랑스가 식민지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서자를 붙여가지고 라오스 하는데 자기들은 그냥 라오를 더 좋아하고 저희들은 이제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5시간 정도면 그 수도 비엔티안 공항에 도착해서 거기서 또 밤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자고 그 다음날 국내선을 갈아타고 1시간 이상 가서 박세라는 곳에 내려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비행기 이동 수단이 없으니까 승용차를 대여해가지고 직접 운전해서 갔습니다. 승용차 3대 운전해서 아주 조금 시골 아따프라는 지역에 갔다 왔습니다. 16명이 가거든요. 어른이 8명, 청소년이 8명, 16명이 가서 다 청간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한 10년 전에 그 오지는 아닌데 그래도 뭐 약간의 의식 수준은 된 곳이에요. 제가 찾아간 그 선교사님 부부가 한 1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학원 선교, 그다음에 축구 선교를 하면서 라오스인들하고 굉장히 유대 관계를 그 지역 사람들한테 시인만 받고 좋은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그 학원은 영어 학원입니다. 영어 학원인데 한국에도 그 정도 시설을 갖추면 영어를 배울만 하겠더라고요. 전국 초등학생 중심으로 좀 더 있고, 근데 그 영어 학원에는 학원비를 받거든요. 근데 많이 받지는 않아도 그 지방에서는 좀 상류층, 좀 배움 있는 사람 애들이 와서 배우고 선교사님이 그 영어 학원을 하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현지인들을 공부시키고 그 좀 제대로 된 사람을 고용해서 한 5, 6명이 강사로 반대로 나가지고 매일 그렇게 가르치고 아주 영어를 잘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정수 장님이 얼마나 부러운지 애들하고 영어만 하면은 애들하고 소통이 되거든요. 아주 그 애들이 보면 되게 밝고 맑아요. 우리나라 애들보다 훨씬 더 밝고 그 사회가 그다음에 축구는 선교사님이 축구 코치 자격을 하다가 공식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1기, 2기, 3기, 4기, 5기 해가 1년 단위로 계속 시켜가 제자들이 제법 많아요. 축구 가서 그때 같이 나는 뭐 안 했지만 같이 간 사람들 돈을 차고 올리고 그 학원에서는 상문에 선팅도 해주고 벽화도 좀 그려놓고 그리고 사회 관리에도 애들 위해가지고 맛있는 거 좀 만들어가지고 김밥하고 떡볶이하고 콜라하고 평소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애들한테 해주면서도 조그만큼 돈을 받아요.
안 받으면 또 너무 많이 오니까 우리가 쓸 때는 140명, 150명 애들 무료로 이제 다 해가지고 그렇게 문화사역도 좀 하고 호텔을 얻어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데려간 청소년들하고 한바탕 잘했더라고요. 걔들도 뭐 올려서 사진도 찍고 아주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 굉장히 부러워하고 되게 잘 사는 줄 아는데 이렇게 공산권인데도 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현지 교회를 여기서도 또 1시간 더 비포장도로를 달려가면 시골에 현지 교회 두 교회를 방문했죠. 한 교회는 좀 라오스에서 조금 이렇게 배워가지고 설교도 제대로 하고 경찰에 가서 좀 고생도 많이 하고 핍박받고 너 할래 안 할래 해도 이 양반이 죽어도 나는 해야 되니까 허락을 해줘가지고 세워놓고 자기가 많이 개척을 했어요. 7, 8개 개척해가 교회라면 아예 시골에 있는 그런 생각하면 됩니다. 그곳에서는 십자가를 볼 수 없으니까 그냥 생명을 걸어놓고 하는 사람 그 교회하고 또 다른 또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긴 조금은 열악하고 동네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교회라는 게 뭐 그냥 이게 좀 창고보다 더 적고 의자도 참 희한한 의자 한국에서 이제 없어졌는데 그런 조그만 의자에 앉아가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좁고 열악하니까 교회 옆에다가 자기 사는 땅에다가 교회를 짓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30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기들 손으로 지어가지고 벽돌로 벽을 하고 위에 지금까지 다 해놓고 그거를 하는데 5년간 5년 동안 순전히 자기들이 돈이 생기면 하고 또 돈 안 생기면 안 하고 그렇다고 도움 받을 때도 보니까 전혀 뭐 그런 생각도 없이 5년 동안 그렇게 제안을 해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바닥도 물처럼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세면 그냥 대충 해가 하면 되는데 세면하고 창문 이제 뭐 듬성듬성 나오는 창문하고 하면 조금 볼 수 있는데 참 대단한 사람들이 5년 동안 지역에 고군인데도 전혀 걱정도 안 하고 도와주십시오 소리도 안 하고 참 대단하더라고요. 어떤 방법이든지 받아가고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참 지혜롭게 어려운 과정도 몇 번 겪었는데 그때마다 그 경찰들하고 부딪혀서 동네 주민들이 이 양반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복음 전한 적 없다. 막아줘가지고 지금 이제 10년이 넘도록 그곳에서 부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자녀들은 지금 한동대학교 하나는 대학생이고 하나는 고등학생인데 한동대학교 어릴 때 애들 데리고 거기서 학교도 신청하고 학교 보내봐야 뭐 언어도 안 되니까 사모님이 다 그냥 집에서 홈스쿨 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나와요. 고등학교 지금 대학생 그러면서도 전혀 희망을 변화도 안 되고 어려운 과정에서 자기 그냥 소원이 자기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이라도 라오스 교회 목사가 되는 게 꿈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고 그 현지 그 학원에 고용한 사람들도 라오스의 평균 그 공무원 월급이 1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강사들보다 훨씬 더 주고 대우를 많이 잘해줘가지고 아주 잘하고 원장도 현지인이하고 이번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는 그냥 이렇게 오다 사는 사람이고 다 행정적으로 처음 문제가 사람이니까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힘드는데 그 열악한 과정이 있어요. 많은 도전을 받고 축구사역이나 학원사역이나 그
사역들 무궁하게 기도하면서 참 계시고 내년에는 아마 1년간 안식일이 되는 광해 아들까지 광해 성과 다니면서 그동안 얼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성교사를 많이 알지는 못해도 그렇게 제대로 하는 분들이 참 찾기 어려운데 이정수장을 도전을 너무 많이 받아요. 전혀 다른 나라에 갔다 오고 밖에 얘기하니까 아리랑 성교회가 MOU를 해서 굉장히 서로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또 장경섭 장로는 일을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잘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저는 라오스 갔다 온 거 다 얘기하면 할 것도 없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선교지가 우리가 선교 갔다 온다면 여행 삼아 이렇게 뭐 구색 갖춰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곳에 참 힘든 상황을 다 극복하는 선교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사실 뭐 정말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해석에서 많이 가는데 지난주에 우리 그 세물교회에 중국 깐수성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 문영춘 선교사님 다녀가셨어요. 야, 저분 같으면 정말 우리가 잘 이루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디아코니아 선교에서 중국에는 거의 추방을 다 당하는데 이분이 그 지역에서 한 명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 전하면 다 추방되니까 비밀리에 그래서 한국어 학당을 하고 또 다른 편법으로 그리고 그 비자를 갱신하고 선교하시는데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지금 서울에서 시간이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 그 사모님이 지금 그 검사를 받는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오늘 못 오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겠냐 계속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근데 교회를 지어줄 수 없기 때문에 양을 키워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비밀리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정말 목회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준비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재정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했어요. 교회는 지어줄 수 없지만은 우리가 거기에서 특별한 동물이 뭐가 있느냐 하니까 근데 돼지나 염소가 아니라 양을 많이 구해서 이제 목축을 한답니다. 그럼 양 한 마리 얼마나 하니까 한 10만 원 미만이면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실은 최영재 집사님께서 전에 아주 큰 금액을 이제 어쨌든 필요에 따라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언급을 하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을 오늘 전달하기로 했는데 못 오셔서 또 주중에 이사진이 모여서 함께 전달식을 하는 걸로 하고 아마 그때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깐수션의 문원양 선교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김송 집사님 어제 이렇게 찬양 인도하신 거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좋습니다. 저 뒤에 한번 박수로 우리 한번 디아콘의 이름으로 찬양 사역을 계속 하시는데 9월 3일 날 땅끝 연합 선교에서 세계 선교 대회를 합니다. 그때 우리 디아코니아 선교회를 초청했어요. 특성으로. 그래서 김성 집사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좀 다 참석해야 됩니다. 뭐 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참석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까지니까 곡을 선정하시면 우리가 모이라 그럴 때 모여서 같이 특성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선교회가 지금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쪽에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지금 우리 황보 장군이 잘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참 접촉을 하나요? 참여를 하는 홈페이지에. 그래서 황보 장군이 그런 소개 시간들을 앞으로 좀 나눌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참석을 안 하는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우리 편지를 좀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소식지를 이번에 김재희 집사님께서 우편에 보내갖고 우리 활동했던 내용들을 소식지로 전달하는 것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거니까 이제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우리가 뭘 했는지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소식지를 전달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보내는 선교도 하고 교회 짓는 선교도 하지만은 직접 가서 방문하는 선교보다 더 좋은 은혜 나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두 분 얘기 들어보셨죠? 갔다 오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승리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반기부터는 우리도 단기 선교로서 우리가 보냈는데 아울라 지역이나 필리핀 보홀 지역 한번 우리 가보면 좋겠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유광영 집사님인데 이분은 색소폰 아주 전문적인 색소폰 연주자입니다. 연주자인데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쉬고 계시는데 유튜버를 갖다가 굉장히 잘하세요. 이분 유튜버 계속 매주마다 올라가는데 유광영 집사님이 이제 미디어 우리 팀장님이 우리 황부 장로님이신데 아마 미디어 부팀장으로 아마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한번 일어날 때 박수로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수집사님이십니다. 이래서 대학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태풍이 불기 때문에 식사가 우리가 주문했던데 비법하는 집 문을 닫았어요. 갑자기 고민하는 가운데 있는데 허세라 집사님이 자기가 준비를 하겠다고 맛있는 냉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소는 냉면 옆으로 가서 따뜻하게 먹으면 좋지만 태풍 속에 한번 냉면 맛이 어떤가 장소를 옮겨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장소 옮겨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옮겨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죠. 자리 잡았어. 안수시형이 어떤지 모르냐면 중국 큰 땅원리에 완전히 북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아주 오지거든요. 거기서 선교를 하시는데 저희 우리 디아코니에 왜 이 얘기를 많이 했냐면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인원이 많이 파송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선교사다운 선교사가 참 쉽지 않다. 우리는 계속 그런 선교사님들 기도하고 찾고 있고 후원하기를 원했는데 우리 문원혁 선교사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든 남한테 손 벌리고 이런 선교가 아니라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병이 열흘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인데 생활도 우리 후원교회가 끊어졌어요. 후원교회가 끊어져가지고 후원교회가 갑자기 파송을 했는데 끊어지면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고 전번에 우리 간증 속에서 우면이라고 우면이 그게 우리나라에 말하면 짬뽕 같은 겁니까? 소고기 국수요. 소고기 국수. 그게 2,000원이래. 2,000원 한 그릇에. 근데 2,000원인데 네 식구가 2,000원을 먹으려면 8,000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두 개를 사갖고 4,000원 갖고 반씩 나눠서 참 드신다고 이래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찡하더라고. 아유 참 이렇게 진짜 굶주리면서도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교를 하시고 계시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 활동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진짜 어려움을 자초하시면서 주님의 사명을 이제 감수하시고 또 겨울이면 엄청 춥고 해발이 1,500m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압력 그 뭐라 그럽니까? 공기 압력 심장이 이제 막 이제 뛰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십니다. 나와서 잠깐 모르시는 분들에서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줄 수는 없어요. 그게 봉사민국이니까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달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추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는 예수 믿는 아주 신실한 제자들이 있답니다. 그들이 장학금으로 쓸 수 있도록 양을 우리가 좀 보내자 해가지고 일단 기초적인 걸로 와서 한 마리 한 10만 원 미만이니까 10마리를 이제 전달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전달식은 여기에 이 후원금을 어떻든 큰 금액을 우리 최영자 집사님께서 전에 이제 주셨어요. 그래갖고 전에 이제 아프리카 지금 부르키나파소에 목회자 그 건물 짓는데 사택 짓는데 그쪽으로 일부 보냈고 좀 이제 이거는 진짜 최영대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이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곳에 한번 하자는데 문현학 선교사님이 기도 가운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최영대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이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현학 선교사님 나와주세요. 우리 이분께서 이제 자 한번 전달하는 사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이분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봐주세요. 그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문현학 선교사님 잠깐 이제 성경 보고 하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뭐 2017년도에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던 중국 깐수종 란조에 들어가게 됐고요. 2년 동안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느껴진 것이 정말 단 하나였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만들어 사용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은 그 어려운 가운데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지냈고요. 그래 2년 후가 지나니까 이제 또 뭐 주위에 반대하는 사람들 뭐 정말 저 인간 또 가가지고 또 뭐 이렇게 뭐죠 좀 이렇게 한국에서 조금 살만한 이렇게 목사가 됐으면 이제 뭐 사실 그 전에 그 담임 자리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고민 끝에 사실 결정하게 됐고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라고 해서 정말 부르심에 따라갔어요. 따라갔고 그 2년 동안 훈련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살길 원하셔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파송도 작은 교회에서 후원하다가 후원은 끊겼었어요. 2년 딱 되고 근데 놀랍게 또 새로운 곳에서 또 지원을 해주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땅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아직 떠나라는 명령이 없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취업 비자도 지금 받아왔는데 또 중국 친구가 늘 걱정하는 것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불법 기업체가 아니고 정상적인 사업인데 저를 직원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줬는데 저는 이제 저희 지역에서 이제 복음 하다 보면 제가 잘못되면 그 친구 위험한 거예요. 그분도 목숨 걸고 저한테 해준 거거든요. 일단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서 제가 아직 그 땅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를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지금 당장 저는 장로님 말씀하셔서 우선 놔두시고 그 이제 신실하자 좀 이게 돈 때문에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실패를 많이 봤어요 역대. 그래서 이게 오히려 돈 때문에 실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장로님한테 킵해 두고 계시다가 혹시나 또 필요하신 점 요청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디아코니아 소개를 듣고 저도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꼭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 곳곳에 뭐 자비랑으로 어려운 분들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작은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갑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10,000원, 20,000원, 30,000원 제일 많은 데가 20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그 소중함이 정말 크다는 걸 느끼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것이 오히려 저한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뭐 재정 빵빵하게 지원한 것보다 오히려 그 작은 소중함 때문에 제가 그 건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이분들이 이렇게 정성껏 보내주는데 내가 함부로 쓸 수 없어요.
뭐든지. 그래서 물건 하나 살 때도 기도하고 사고요. 정말 김치 냉장고가 저희는 냉장고 작아서 한국식 김치 냉장고가 아니고 조그만 냉동 그게 너무 필요했었어요. 뭐 음식을 사다가 올 수가 없어서 막 250원이면 한 5만 원 돼요. 5만 원 한국도 5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맨날 며칠을 두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 없으면 안 사죠. 계속 기다립니다. 1년을 기다렸어요. 한 7개월? 그러니까 해를 받기 1년인데 이제 한국 선교사님이 떠나가면서 이사 좀 도와주고 그 친구가 이걸 준 거예요. 도적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분들은 뭐 하나 사면 되지. 살 수 있어요. 허락지 않으면 안 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바로 사인 안 오면 얼마 전에도 잠깐 만났는데 이 텀블러 너무 사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텀블러 인터넷 보는 한 25,000원 지금 조금 있으면 뭐 몇만 원 사니까 마음이 허락지 않아서 계속 그냥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렇게 바쁘게 넘어갔는데 며칠 전에 만난 그분의 선물로 텀블러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저는 공급이라고 믿어요. 새 거 사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옷 다 어디다 입어요? 이거 진짜 이거 하나 산 거예요. 17,000원짜리. 중국으로 100원. 저 이거 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런 거 입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데 이걸 사기 허락하셨으니까 뭐 제가 자랑이 아니고요. 전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거 그 작년에 2월 상품을 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여름이 안 오나 막 그런 기다릴 좀 너무 감사합니다. 신발도 모든 옷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요 남들이 보기엔 구조구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디아코니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말씀대로 이 생각대로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정말 세계 곳곳에서 정말 필요한 곳곳에 보내줄 수 있는 것 그렇게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그렇게 한 분 한 분 마음으로 움직이시고 한물 정말 하나하나 정성과 드리는 그 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증하시고 확증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채워주시고 저는 믿습니다. 제 후원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정말 제가 놀랐어요. 정말 놀래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정말 놀랍게 만들어가자 경험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시고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의 나라에 산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냥 살아가는 것도 쉽진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고 저는 제가 주어진 땅에서 정말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디아코니아가 정말 국내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또 시간도 많이 됐는데 우리 문원혁 선교사님 며칠 전에 이제 사모님이 이제 서울에서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디아코니 회원들이 꼭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고 싶은데 차도 한 대가 있어갖고 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근데 아까 전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출발해도 지금 도착하기 힘들다. 그래요. 근데 엄청 빨리 밟아오신 것 같아요. 저희도 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아까 중간에 우리가 전달식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좀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태풍 속에서도 저희들 모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사명이 있으셔서 중국의 깐수성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문원약 선교사님 이곳에 또 보내주셔서 소식 듣게 해주시고
저희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작은 물질을 하나님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또 이 물질이 전달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에 매개체가 되어서 참 복음을 전하기 힘든 가운데 비밀리에 전하는 그런 복음의 음성들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열매를 맺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문한약 선교사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사모님 좀 건강이 안 좋은 가운데 있는데 모든 영역에서 한국에서 치료를 잘 받고 완쾌된 가운데 또 현지로 귀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오늘 모든 시간 하나님 영광 돌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